네, 오늘부터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교 사역들을 한 장 한 장씩 보기에는 그 단락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렇게 한 번에 다 보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조금씩 끊어서 조금 속도를 천천히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끝까지 보고 그렇게 조금씩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 사도행전 12장을 끝으로 베드로의 사역은 이제 퇴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의 사역이 끝난 건 아니겠죠. 베드로의 사역은 또 베드로 나름대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성서의 중요한 시점은 바울과 그를 통해서 이제 전개될 이방인 사역에 중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필연적인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더 민족과 열방과 모든 족속에게로 향해 갈 수 없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구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죠. 우리가 몇 번이고 함께 나눴지만 예수의 지상태 위임 명령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복음의 필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아닌 바울이냐, 이거를 교회 공동체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서야 그들에게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 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주님에 대한 단순한 열심?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진정한 예수의 제자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제자 증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지경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계속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와서 보게 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대상들이 처음에는 내 동족들, 내 가족, 내가 친한 내 이웃들, 그치만 우리의 삶도 필연적으로 그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성을 가진 교회는 필연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또 필연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정말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한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다 흩어지고 뿔뿔이 찢어지게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교를 이루셨다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는 또 여기에서 일종의 안디옥 교회가 비유입니다. 일종의 자궁이 되어 모태가 되어서 이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더 넓게, 더 멀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잘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그렇게 보내게 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도 함께 나눴죠. 도대체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품을 수 있었냐?
우리 이거 이미 했던 얘기죠.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바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 유대인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 공경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막 광주리로 달아 내려가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자기 고향 쪽으로 뭐 도망을 치나 뭐 아라비아로도 가고 막 그런 과정들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바나바가 어디에선가 머물러 사는 바울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가 그가 머물 수 있는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치 저에게는 희망교회가 그렇듯이, 저도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 욕심도 그렇고 내 어떤 인간적인 욕심도 그렇고 왜 하나님은 나를 더 크고 더 많고 더 유력하고 뭔가 좀 더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지 않고 왜 희망교회 같은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두셨을까? 이런 것들을 그때는 모르지만 돌아서서 보면 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를 품게 하셨을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니이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평화와 사랑의 복음을 더 다양하고 더 넓고 더 멀리 있는 족속들에게로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여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잠깐이지만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안디옥 교회는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전도하면서, 그리고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다양한 지역 속에 있는 또 유대 공동체가 있거든요. 유대 공동체에서 또 바울이 배제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도대체 왜 유대인 공동체가 그를 품지 못했을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공동체의 원리라고 할까요? 그런 게 나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여야 했을까? 왜? 안디옥 교회일 수밖에 없었을까? 자,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앞전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충분히 나오죠. 근데 그거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이 이미 나왔지만 바울이 이제 바울을 품을 수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바로 1절에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좀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선지자와 어떤 교사들을 갖고 있었냐 보니까 바나바는 너무 잘 알죠. 바울을 불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으면서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정말 어떤 유대 공동체, 교회 공동체조차도 쉽게 감당할 수 없었던, 왜? 원수였잖아요. 우리를 행악하던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이 누구도 배제하고 쉽게 용납할 수 없었던 바울을 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바나바, 그리고 뒤에 나오면 이 멤버들의, 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들, 선지자와 교사들의 대표들의 이름이 나오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둘은, 자, 니게르가 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말로 니그로죠. 니그로. 그 말은 뭡니까? 흑인이에요. 흑인. 검은 피부를 가진 니게르. 구레네 사람도 흑인입니다. 루기오.
그리고 또 뒤에 나오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사람의 이력이 특이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야. 헤롯의 젖동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일 거예요, 아마. 근데 중요한 건 이 마나야는 누구냐? 유대 왕족이죠, 왕족 출신. 왕의 가문 사람인 거죠. 여러분 딱 이렇게 거기와 사울까지 5명이죠. 이 5명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했던 사역자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어땠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의 그 출신과 인종, 이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경계가 없었던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왕족 출신과 다른 인종, 그냥 이방인, 그냥 뭐 헬라 사람이 아니라 완전 다른 인종, 피부색이 다른 그런 경계가 없었던 공동체였던 거죠. 우리 이 경계가 얼마나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 경계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게 중요했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항상 그 경계 문제가 있었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어도 분쟁의 문제라든지.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런 다양한 인종이 선지자와 교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공동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교회가 존재를 생각했던 품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는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존재,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흑인, 다른 인종, 심지어는 왕족까지도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선지자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였으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그러한 공동체에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안디옥 교회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공동체고,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쓰여지게 될 선교사, 이방인 선교 사역을 더 경계를 허물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그러한 바울의 사명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금식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제 보내라. 드디어 때가 됐다. 이제 선교육. 그때 바울이 첫 회심을 했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린 바,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안디옥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늘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바울이 잘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교라는 것도 그렇고 무슨 사역이라는 건 내가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공동체가 뒷받침이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사역하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이 가능해.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역을 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거는 나의 능력이기보다 나를 보낸 희망교회의 지경인 거예요. 희망교회의 깜냥인 거예요. 희망교회에서 내가 자랐기 때문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내가 희망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으로든 뭘로든 훈련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가정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정말 여느 교회, 여느 사람들이면 조금은 꺼릴 그런 사역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팔레스타인을 또 2차 가자 지구를 항해하게 될 어떤 단체에 이제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후원금을 전달하게 될 그 저의 어떤 마지막 업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인사를 하면서 거기 계신 분들, 그 이미 팔레스타인 한번 갔다 오셨던
그 해초 활동가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건네면서 인사를 잠깐 동안 할 기회가 있어서 그 인사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계속 속으로 생각하다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이제 교회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독교가 낯서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 언제나 저에게는 그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오늘날의 교회가 미국과 이스라엘, 어떤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활동가들은 아무래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종의 눈치도 좀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도매금으로 취급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런 그리스도인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오늘날 교회가 자꾸 미국 어떤 제국주의 담론에 빠져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제국주의적인 폭력과 학살을 옹호하고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자꾸 혐오하는 그런 교회의 흐름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 기독교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성탄절 연합예배 드렸던 것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쨌든 잘 이렇게 인사도 하고 후원금도 나눠드리고 왔는데, 이게 건네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득 생각한 거죠. 야,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 어쨌든 내가 그래도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누군가는 쉽게 혐오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나도 분명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도 사실은 여느 교회들처럼 쉽게 혐오를 이야기하고 쉽게 어떤 극우적인 프레임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도 할 수 있었겠지만, 야, 내가 어쨌든 이 사회에서 그런 정말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야, 이거는 단지 그냥 내가 뭐 깨어있다라는 느낌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나를 마치 자궁에서처럼 키워줘. 모태에서부터 나를 성장시켜준 희망교회의 역할이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내가 기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 만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자의식이 있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자의식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교만한 자의식이 있는데, 아무리 바울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런 자의식이 있진 않았어요. 바울은 늘 언제나 자신을 정말 내가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존재라고. 언제나 늘 바울은 지금 여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지켜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있게 한 안디옥 교회, 나를 이곳으로 불렀던 바나바, 나와 함께 선교여행을 동역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내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런 거죠. 나에게는 내가 그냥 뭐 신앙 좋아서,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아서 내가 좋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빚어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연결된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단체들, 그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는 또 바나바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는 또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하고 다양한, 정말 이 다양한 이 단체들, 이러한 경계가 없는 단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반면 이제 아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국 중심주의 같은, 자기 개교회주의, 우리 민족 중심주의, 이기주의, 이런 단체들은 되게 많겠죠. 자,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 저는 결국에는 선교라는 거, 저는 바울의 선교라는 게 두 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흔히 말하는 이방인의 빛이잖아요. 이방 사람을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 그런 바울에게도 그런 제자도가 있었겠죠. 증인으로서의 제자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몰랐던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 바보라는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게 바울이 했던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인데, 저는 바울의 선교 사역의 또 중요한 차원이 뭐였냐 하면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배치될 수밖에 없는 일들,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어떤 세상의 법칙, 세상의 가치관대로 흘러가는 그런 세상의 집단과의 끊임없는 대항이기도 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4절에서 12절 이제 사이에 나오는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근데 여러분 보면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단순히 유대인 거짓 선지자 한 명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꼭 보면 이 바울의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사역을 끊임없이 회방 놓는 세력들이 있어요. 대개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든 정착하려고 애썼지만 유대인 동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일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저는 이게 사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 사역은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지금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경계 너머에 다양한 인종, 다양한 성적 지향과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의 또 새로운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역이라는 건 반대로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런 존재들과의 대항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바울의 첫 행선지 실루기아를 지나 거기서 배를 타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가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오늘은 거기까지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나중에 또 할 얘기지만 마가 요한을 만나죠. 거기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보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아직 복음을 몰라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몰라요. 근데 나름 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누가 있었다고 해요? 바울 옆에는, 서기오 바울 옆에는 6절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게 어디와 대비되는 거냐?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바울을 잊게 했던, 바울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품었던 안디옥이라는 공동체의 선지자들과 그가 향해서 만나게 될 어떤 새로운 환경들, 그러나 결국에는 바울의 그 복음을 대항하게 될 이 선지자, 여기에서 이제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거죠. 이 두 세력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기도 한 거예요. 이 둘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오냐? 되게 납작하게 생각해 보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인종을 초월하는 공동체냐의 차이인 거죠. 이거는 뭐 결국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거죠.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 여기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아마도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통이 있잖아요. 왕 옆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예언자가 있었죠. 선지자가 있잖아요. 왕 옆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선지자, 예언자 전통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나름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구약시대 유대인 사회에서는 항상 그 어떤 공동체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 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 유대 공동체에 총독이 있었을 것이고, 그와 함께 있던 이제 예언자가, 선지자가 있었을 거죠. 근데 여기서의 선지자는 특이하게도 마술사예요. 마술을 행하는. 그리고 성서에서는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 선지자의 역할은 항상 뭡니까? 왕에게 충언을 하는 거죠. 그 예언자들의 역할이 왕이 어떤 행동을 하면 왕에게 이제 직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말씀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자기가 결정하는데, 어떤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떤 왕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기도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구약시대의 예언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왕이 자기 멋대로 왕 노릇을 하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선지자가 옆에서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선지자, 유대인 선지자, 이 선지자는 다름이 아닌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라고 해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선지자로서. 거짓 선지자지만 선지적인 선지자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도 토라,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마술사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앞으로 할 어떤 행동을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마술로 점을 쳤겠죠. 근데 재밌게도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어요. 또 오히려 반대로 항상 이 구조가 어떤 거죠? 왕이 되게 우매하고, 그렇지만 예언자들이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며 왕이 그거를 듣거나 안 듣거나는 늘 왕이 바보스럽고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돼 있어요. 서기오 바울은 오히려 지혜로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뭔가 예사 말씀이야. 뭔가 이상해. 뭔가 달라. 근데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는 대적을 하죠.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했던 8절, 그들을 대적했다. 이 대적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 유대인, 이 거짓 선지자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뭘까요? 생존이죠. 결국 생존. 자기 밥그릇인 거죠. 그동안에는 자기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마술을 통해서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났네? 대적을 하죠. 거기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얘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대인 총독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바예수는 그걸 대적했다 그래요. 그랬다라는 건 그 말씀이 올바랐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걔네들의 존재가 자기 밥그릇을 차지하기 때문인 거죠. 결국엔 그 문제였던 거죠.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위협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거였어요. 바울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잘못 얘기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예수를 핍박했을까요? 이거죠. 왜 헤롯이 2살배기 아이를 죽였고,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을까요?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걔가 잘못됐으면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낫죠. 나중에 알아서 사라질 테니까. 그게 이제 가말리엘이 이제 예전에 사도행전 4장인가 거기에서 그 유대인 사도들을 유대인 그 제사장들이 잡으려고 했을 때 가말리엘이 했던 말이잖아요. 제가 잘못됐으면 알아서 사라질 거다. 가만히 둬라 그냥. 근데도 가만히 두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바예수가 보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맞았기 때문이에요. 맞았기 때문에 자기 생존과 밥그릇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마술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바예수라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그 거짓이라는 게 요술을 부렸기 때문에, 마술을 부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과 자신의 어떤 그런 교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10절에서 바울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를 뭐라고 지적합니까? 그의 마술을 문제 삼습니까? 아니죠. 너가 이런 아주 요망한 것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의 문제는 뭐냐? 10절 거짓과 악행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요. 의의 원수. 그리고 바른 길을 굳게 한다는 거죠. 마술 가지고 바른 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술 가지고서도 매직으로. 어떤 목사님은 또 막 교회에서 마술을 하셨는 분 있어요. 마술로 뭐 마술 가지고 뭐 할 수 있죠. 문제는 마술을 행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엘루마가 의롭지 못한 삶을 제시했기 때문인 거예요. 바르지 못한 삶을 예언자였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이 잘못된 모습이 마술을 부렸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실 뭐 마술만 안 부리면 됩니까? 뭐 이상한 것만 안 하면 돼요.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나네요. 뭐 마술 감리교회에선가 뭐 요가하고 마술을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요가 금지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바르지 못한 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마술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저는 오늘날의 그 교회가 바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누가? 교회 안에서도 선지자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선지자가 있냐도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안디옥과 다른, 안디옥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할 수 있었을까? 그 안에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를 안디옥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교회됨은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있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냐의 문제는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냐의 문제인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뭐 선지자가 박형순이냐 누구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구성원들이 있냐. 그게 안디옥 교회는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모습으로.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사실 복음의 가장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올바른 부분이 뭐예요? 복음이 왜 의롭습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니까? 그게 뭐 논리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맞는 말씀이라서 복음이 의로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뭐예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인 거잖아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이 의로운 이유는 그게 맞는 말이야, 그게 틀리지 않아, 정답이야 이런 차원인 거 아닌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일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믿는 사람을, 모든 민족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의로움은 뭐예요? 그들이 뭐 맞는 얘기를 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진짜 모든 다양한 존재들이 선지자일 수 있고, 교사일 수 있고, 구성원일 수 있고, 믿음으로 인종을 넘어서고, 젠더를 넘어서고, 모든 걸 넘어서는 공동체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반대로 왜 거짓이었을까요? 왜 엘루마는, 왜 바에서는, 왜 이 공동체는, 왜 유대인 공동체는 거짓일까? 그들이 틀려서, 잘못돼서, 그들이 마술을 부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늘 언제나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궁극적이고 사실적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건 늘 언제나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만, 내 생존, 유대의 민족의 생존.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는 경계를 허물지만 누군가는 경계를 계속 세웁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의로움과 의롭지 못함의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른 길과 굽은 길은 뭐 똑똑하냐, 복음을 많이 아냐, 말씀을 많이 아냐, 기도를 많이 아냐, 그런 차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 열려있냐. 그러니까 공동체가 되었든 우리 개인의 삶이 되었든 어떤 삶이 됐든 우리는 다시 의로움의 정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바울을 통해서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을 행하는 이 선지자 어둠이 오게 되죠. 그 역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총독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 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도대체 복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교회, 가정에, 일터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따로 세우시는데, 그래서 가정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시는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야 할 게 무엇일까? 아니, 우리는 이미 다 부르시고 보내심 받았는데 여전히 벽을 치고 있어요. 여전히 나만 옳고 나만 맞고 나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벽 치고 있어. 야, 이러면 안 되죠, 사실. 그거는 저는 아직, 그러니까 오히려 어둠으로 인도하는 거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둠이었다라는 게 판명이 나잖아. 11절에 보면 결국 바예수는 어둠이었고, 바예수가 선지자였으면 뭐합니까? 지혜로웠던 총독조차도 끊임없이 어둠으로 인도했던 사람인데. 근데 저는 항상 그래서 늘 언제나 정말 방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 방심하면 또 언제부턴가는 또 장벽을 두텁게 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 조금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또 경계를 세우고 장벽을 쳐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언제는 또 가는 사람들의 문을 막아버리고. 야, 만약에 교회가, 저는 참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 하여금 빛으로 더 밝혀야 되는 시점, 밝혀도 모자라는 상황에 계속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더 안 보이게, 더 복음을 더 안 보이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하면서 우리 교회는 구원받았지 어쩌고 하면서, 야, 이런 정말 험악하고 그런 정말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내 앞에 있는 영역이라도 밝혀보자.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라도 더 밝혀보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도행전을 올바르게 읽어내는 사람으로 늘 살아가면서, 저는 저와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적어도 뭐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부름받아 가시는 곳에 한 뼘이라도 밝히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한 뼘에라도, 한 평에라도. 그래도 우리는, 남들은 다 벽을 칠 때 우리는 더 경계를 허물고 벽을 내리고 더 그리스도의 이 정말 차별 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바울처럼 전할 수 있는, 물론 대적들은 계속 공격하죠. 물론 공격하겠지만 그들에게는 또 담대하게 대항하면서, 야, 그거 복음 아니야, 너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야 라고 과감하게 또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에게는 가서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이는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는 또 바울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